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좌우의 분들에게 주님 인자하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주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한 교훈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후서로 넘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신다. 우리 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을 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흠이 없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 또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 이유는 주님의 그 영광과 또 우리에게 허락될 그 상급이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앞에서 보일 성화와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그날 하나님 앞에 흠없게 보존되느냐라는 것은 그날 하나님께 받을 영광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때에 성결에 힘써야 될 그 이유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그 초기 서신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그 사도의 복음의 기초와 방향이 담겨 있는 그런 초기 서신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성도가 성실하고 성결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 그런 천국 소망에 관하여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불과 몇 달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그런 대목인데요. 필히 사도에게 이유가 있어서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급히 부서를 들어서 후서를 통하여 앞에 그 교훈을 완성시켜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서에서 교훈을 받은 것처럼 주님의 날을 성도들이 사모하며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성결하게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그런 교훈을 받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날에 대하여 성도들이 어떤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일각에서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런 착시적인 오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그 마음의 동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보강해 줄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를 해야 전서에 나오는 그 소망과 성결의 복음을 보강해서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아니하면은 둘 중 하나가 돼요. 교리적으로 오해를 하는 가운데 마음이 과하게 동심을 해서 요동하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방심이 되어가지고 긴장을 다 풀고 있다가 갑자기 다가오는 미래를 피하지 못하는 실패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거저 안다가 아니라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우리에게 보강해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로 오늘 나누어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 예수님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 신앙 고백의 중요한 요목으로 삼고요. 늘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신앙의 동력으로 삼아야 되죠. 특별히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참 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잘 간직을 하고 신앙의 초점으로 삼아야 될 중요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어떤 기독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말씀을 지키고 재림 소망을 굳게 붙던 교회로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7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그렇게 소망 가운데 잘 거하는 그런 기록을 보고서는 진실된 재림 신앙이 참 7분의 1 정도가 아닌가, 15% 정도가 재림 신앙을 잘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단순 도식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현대교회는 이면에 그보다 더 심각한 영적 현실이 오늘날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라고 하는 그 통계 기관에서 미국 사람들과 미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성인 가운데 39%가 인류가 지금 엔드타임, 말세에 살고 있다라고 39%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기독교인들은 그보다 조금 더 많아요. 47%가 지금이 말세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바꿔보면은 47%만이 그런 의식을 가지면은 절반 이상은 지금이 주님의 그 날이 언제든 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 이건 심각한 거예요. 복음주의자의 63%, 그리고 미국의 흑인들의 그 개신교인 76%가 지금이 그럴 것이다라고 긍정을 했다는데요.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인의 41%가 대략 2050년쯤 이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다, 그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41%가 그렇게 답을 했으면 60% 정도는 뭐 적어도 2050년까지는 주님이 안 오실 거다, 그런 태평한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참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성경에 분명히 언제든지 속히 오리라 했기 때문에 이건 주님은 내일 오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 단어는 속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날에 대하여 바른 성경적인 인식을 잘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 재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이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랬죠. 자, 저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 흔히 예수님 재림이라는 말로만 그런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부분이 두 부분이 되어 있다는 걸 오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자, 주님의 강림하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랬습니다. 주님은 강림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 모이는 모임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재림의 소망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고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의 강림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강림도 공중 강림과 지상 강림의 두 부분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영화되게 하기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걸 공중 강림이라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 성도를 위하여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 지상 강림인데요. 지상 강림은 그때의 온 땅에 반항하는 이 마지막 불법자 세력과 그들에게 붙은 이 세상 만국을 격파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지상 강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강림은 성도를 위한 공중 강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벌하게 쏘시는 지상 강림, 이런 강림으로 차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자, 주님의 강림과 또 하나는 뭐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 강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집결한단 말이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기 위하여 그 앞에 온 세상 모든 지역의 모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결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도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때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은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정리하십시다. 주님의 강림은 공중 강림과 지상 강림으로 그렇게 강림하시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땅끝 하늘 끝에 있는 모든 자기 백성을 주님 강림하시는 그 공중으로 불러 모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집결한다는 것을 성경은 선명한 우리 소망의 교리로 말씀을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 소망의 핵심임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강림이며, 또한 우리의 소망은 강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교회에 적을 둔 모든 성도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날 집결하여 모이는 그 영광스러운 모임에 동참하는, 얼마나 위대한 소망입니까? 자, 예수님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오늘 1절 말씀이 선명히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 이 일에 성경적인 순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성경적 순서를 잘 몰랐기 때문에 동심을 했다, 그런 말씀이 오늘 후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서에서 들은 그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오해를 주었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님이 벌써 도래했다라고 하는 이 거짓 뉴스가 사람들 간에 나누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동요하는 거죠. 예수님이 벌써 도래하셨다. 아니 진짜니?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 있지 못한 가운데 마음들이 흔들리고 상당히 요동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순서에 대하여 말씀의 이해가 완전치 못해서 오는 오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른 말씀으로 보강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주님의 강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될 일이 발생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 강림 있기 전에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있기 전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일이 있으면은 주님의 이 강림의 역사가 연결되어 바로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3절 말씀이 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오늘 사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는 먼저 있을 일이 있다는 말이죠. 그 먼저 있을 일이 두 가지가 뭐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일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먼저 있어야 그런 다음에 주의 강림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있기 전에 주님의 강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가르침이죠. 먼저 배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배교하는 그런 조짐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이 배교하는 일이란 말은 종말기에 전 세계적으로 매우 강하고 광범위하게 하나님과 진리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두고 배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버리고요, 거짓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이런 방향으로 인류가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영적 배반이며 반역의 조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교하는 일은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온 지구촌적으로 확산하는 이런 경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차별금지법이란 그런 법이 국회에서 오르내리는 일이 벌써 한참 됐습니다. 이런 법의 이름으로 동성혼 문제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바르게 지도하는 것을 입막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이 시도가 되고 있죠. 이런 법이 실제로 발효가 되면은 우리가 마땅히 성경적으로 가르칠 그 내용도 차별 금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여 상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지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인용을 하는 것을 증오 발언이 될 수가 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성경을 인용만 해도 그것이 증오 발언이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하여 정죄를 받지 않도록 방어 조항이 있었는데 그 방어 조항이 얼마 전에 폐지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오 발언에 대하여 상당히 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상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하나님 믿는 도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하고 심지어 안 믿는 세계에도 그런 방향으로 함께 다소 동조를 했던 이런 분위기와는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배교하는 일이 있다. 또 한 가지가 뭐죠? 먼저 있을 일은 불법자가 나타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불법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불법의 사람이란 말은 멸망의 아들이라 그렇게도 오늘 표현이 됐습니다. 이자가 먼저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이 순서를 여러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이 먼저 있고 이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자가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의 강림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불법자의 등장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그 후에 주의 강림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경적 순서는 바로 이렇다라는 말입니다. 4절 말씀은 이자의 등장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등장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숭배를 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고 결국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런 신성모독의 아주 잘못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역사를 성전에서 그때 일어나는 성전 모독 사건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는 게 신성모독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이 불법자가 성전에서 자기를 신적 존재로 내세우면서 신성을 모독하는 바로 그 획기적인 아주 중요한 그 이벤트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 저 성전에서 성전 모독 사건, 신성 모독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모독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가는 결정적인 이벤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강림이 이어서 있게 될 결정적인 하나의 징조가 되고 이벤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불법자가 언제 나타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지금은 그 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지금은 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막는 것이 옮겨지면은 그때 그가 세상에 출현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막는 자가 그를 막고 있도록 그렇게 억제하다가 하나님이 그 막는 자를 옮기시면은 그때 이 불법자가 자기 때에 등장하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 마지막 때 역사로 불법자를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시게 되면은 그가 공개적으로 출현을 했어요. 종말기에 그의 통치가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게 되면은 주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시고 성도는 주님 앞에 집결하여 주님을 뵙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법자는 결국에는 얼마 후에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임을 당하고 주님은 지상으로 강림하시는 이런 주님의 강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잘 분별하고요. 또한 이 시대를 또한 분별을 하는 가운데서 참 마음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소망 가운데 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잘 이해하시면서 이 시대의 마음에 요동하지 마시고 두 가지의 사전 징조가 뚜렷이 나타나게 되고 그 후에 주님의 강림이 비로소 성도들을 위하여 임할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에 또한 우리가 결부에 생각을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미혹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점점 이렇게 마지막이 되어 갈수록 미혹이라는 게 온 세상에 만연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 간에 서로 속고 속이고 그럽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했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런 거짓된 이 미혹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의 한 특징이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시대에 전례 없는 그런 강한 미혹의 역사가
이 지구촌의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러한 사전에 있을 징조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분명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이제 주님은 강림하셔서 온 성도가 주님의 강림을 목도하게 되고, 구름 속에서 주님 앞에 모이는 영광스러운 환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는 환희를 체험하고 있는 바로 그와 대조되게 땅 위에는 전혀 딴판의 현실이 전개가 됩니다. 바로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악한 자가 세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탄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활동하게 될 때 단지 말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수와 함께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적인 역사가 활동을 개시하는데 말로만 아니라 이런 거짓 기적과 능력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사람들 앞에 나타나니 얼마나 사람들이 속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자에게 이런 사탄의 활동에 온 지구촌의 전 인류가 미혹을 당하는 이런 현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탄의 활동을 받는 대상이 누군가 하니 10절 말씀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미혹을 당하여 사탄의 활동에 끌려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 10절에 의하면 멸망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도록 자기 아들을 주셨죠.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영혼도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종말기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사탄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광범위한 이 미혹의 역사에 속임을 당하여 그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전체적으로 이 사탄의 활동에 미혹을 당하여 멸망을 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은 사탄의 역사를 전 인류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10절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름으로 진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이 진리의 사랑을 굳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탄을 따라가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이유로 전 인류가 멸망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완악한 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탄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미혹의 역사를 받아들여서 결국 멸망의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심판의 그런 섭리를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각별히 우리의 믿음과 마음가짐을 유의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옛날처럼 마음 턱 놓고 마음에 결단도 없이 마음에 뚜렷한 각오도 없이 주님을 느슨하게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게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소망의 말씀을 다시 한번 후서를 통하여 보강되는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모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날 모임에 우리 교회에 적을 둔 모든 성도는 참여하는 이러한 영원한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반드시 먼저 있는 일이 있다. 먼저 있는 일이 두 가지가 뭐죠?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자가 등장하는, 그래서 성전에서 신성을 모독하는 이런 결정적인 이벤트가 있고, 그래서 막는 자가 옮겨지면은 바로 이 자가 출현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순서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전례 없는 지구촌적인 미혹이 발생해서 멸망할 자들에게 임한다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신약 시대란 이런 주님의 그 시간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올여름 무더운 때지만 덥다 하며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산만하게 해제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 그날 주님 앞에 우리와 우리 가정과 온 교회가 집결하여 모이는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뜨겁고 견고하게 갖추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